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계승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우리네 부모가 갖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이 강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주변에는 수많은 돌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돌 12개의 돌멩이를 주워다가 길갈에 쌓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세대에서만 끝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의 후손들과 너희의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치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킹더가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아이들의 어린이의 정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근대 유치원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프리벨이 처음으로 만들고 사용한 단어인데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산적이며 창조적이며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귀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주어진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가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나 천년 연초에 새해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과 되어 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다 우리 부모가 갖는 같은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며 의인의 삶,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하게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들의 저주와 축복도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도 다름 아니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에 의해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미래가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저들의 축복은 저주로 보냈고 반대로 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는 저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저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르만 예방하우스라고 하는 예병하우스라는 사람이 16년 동안이나 기업을 연구하면서 망각 주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망각의 주기 그래프. 그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것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시죠. 뒤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늙었니 나이 들었니 뭐 이런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얘기 들은 거 10분 안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습이라는 겁니다. 복습하고 복귀할 때에 우리의 경험했던 것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외웠던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고, 하루 후에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을 기억할 수 있으며, 일주일 동안을 복습하면 한 달 동안을 기억하며, 한 달 동안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기억한다.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기억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주어진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잊지 말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덤편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를 모은 집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야말로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다 했다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찾아오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 하나 안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 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사회나 심지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사회에 넘쳐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고대시대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그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저 신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한 석사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정의하기를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 은혜를 망각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어떠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좀 편안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차지합니다.
교만함보다는 나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했지,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이렇게 일구었지. 내가 노력하여 이런 지금의 것들을 위하여 행했던 최선의 삶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룬 것들을 다하여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다 잊어버리고 살 때에 정성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잊지 말라고 저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제사장에 서 있는 그 땅에 돌을 취하여 길갈에 쌓아놓고 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 요단을 저 육지같이 걷게 하셨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뒤돌아보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내가 여기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여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합니다. 요단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취하여 길갈에 세운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시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그리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역형으로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 돼도가 아니라 가르쳐, 명령하라는 것,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 알게 한다고 한다는 원형은 저 타트인데, 이 타트는 다름이 아니라 원형인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는 뭐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적 차원에서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둘 뿐만 아니라 10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자녀 교육책을 만들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는 결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내게 없는 것 절대 우리 자녀에게 못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그는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소상하게 적어내려 갑니다. 그의 이모가 화가였습니다. 그 이모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할머니 댁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이 스웬들 눈에 이모의 그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저렇게 있을까? 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 어린 스웬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그 의자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 앞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피를 흘릴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피를 흘려요? 할머니는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염쾌 함께하며 성경을 펼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일어난 일들을 할머니의 신앙 공백과 함께 이 손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난과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에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체험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 저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님의 신앙 고백에 담겨진 그 이야기, 이제 이 스웬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나중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오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저 안정이 그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라고 왜곡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풍요와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나안 여인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되고 말라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기억해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이 축복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살려보려고 부단히 머무르졌던 우리 조상들, 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결과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썼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노력할 만큼 땀 흘린 만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우리 선조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만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요.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와 번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이 축복이 계승되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민족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하며 알게 하며 가르쳐주며 세상의 역사는 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조사해 봤더니 대략 5만 가지가 된답니다. 우리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저 바깥에 나가 살 때까지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5만 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버지랑 비슷해 가냐고. 여러분의 자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제 물려준 게 5만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그 많은 것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 안에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상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가정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났을까, 어떻게 귀하게 영향을 주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임상을 실험하고 그래서 약 16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받는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얼마냐? 3,000불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 그 긍정적인 모습을 한 번만 볼 때마다 얼마를 가지고 얻느냐? 돈으로 환산했더니 한 번에 3,000불을 갖는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하여 밖에 나가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대략 18살쯤 됐죠. 대학 들어가면 다 혼자 살기도 하고 부모님 밑에 살지만 자아가 강해져 가고, 여러분 18살까지 살 때에 부모의 밑에 살면서 부모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서는 믿음 앞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처럼 이것조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게 될 때, 도대체 이 자녀가 독립하여 나갈 때 얼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왜 내 인생을 이러냐? 맨날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예요? 3,000불을 깎아먹는.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목사 이야기가 아닌 실험이에요. 임상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정서적인 자산이 풍부합니다. 염세적이지 아니에요. 밝아요. 그의 마음속에 환해요. 깨끗해요. 맑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깨끗합니까? 긍정적인 것이 깨끗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은 어두움을 갖다 주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지만, 긍정의 마음은요, 밝은 마음이에요. 영적 자산이 풍부해요. 어떤 일을 닥쳐도 힘과 힘을 가지고 혹 실패하더라도 탄력성이 회복해요. 탄력성이 타고, 그러니까 탄력의 회복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은 부정적인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며 하나님의 꿈을 씌워내주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만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는 얘기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고 말씀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저 평안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이 가정의 대대로 이어져 나온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 그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무런 소망 없던 그때에, 절망과 좌절했던 그때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을 세우는 역사.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묻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 뭐니? 너 비전이 뭐니?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입니다. 내가 누렸던 그 축복, 우리 잘 수만있던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을 기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게 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계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축복을 계승해 나가는 자녀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